입니다. 네, 오늘 사람 수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좀 이렇게 앞으로 우리 서로의 눈빛과 마음을 느끼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뭔가 이게 좀 가족적인 분위기. 여기 가족, 여기 또 가족 있고, 또 우리 은희가 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엔 제가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엄청 랩을 해서 메시지를 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 2시 20분까지 할 수 있는 무려, 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을 제가 좀 넉넉하게 쓸 거고요. 네, 여러분과 함께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당신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요즘에 새벽 기도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나씩 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 많아요. 그 신앙고백서가 이제 신앙고백서가 소요리 문답.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뭘 믿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 답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보고 있는데 그게 엄청 많아서 아마 한 3년 정도면 이 새벽 기도 때 다 이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 청년부 왔을 때 1번 질문을 같이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기억나시면 제가 음료 하나 상품으로. 저번, 저번에, 근데 이미 너무 오래 전이긴 해요. 아마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을 거야. 힌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분 안 계셨는데, 이분은 사전 지식으로 맞추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만두님. 땡입니다. 땡이고요. 혹시 기억나시는,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했을 때, 질문이 진짜 많은데 1번 질문으로 이 소열이 뭔다서 맞습니다. 만약에 도훈이 정답을 맞추시면 둘이 같이 세트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왜? 저 질문에 대한 정답.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죄성이 목적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죄성을 목적은 아니고요. 그래,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너무 좋은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정답은 아니었다. 여기 같이 말씀을 안 들은 분이 자꾸 손을 드는데 한번 기회를 줄까요? 어쩔까요? 네, 주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나중에 이제 두 분 마치고 오시면 제가 카페에서 음료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냐? 우리가 왜 믿냐? 우리가 인생에 왜 이 땅에 태어났냐 했을 때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이어지는데 그 다음 또 질문은 뭘까? 이거는 그냥 진짜 이거는 제가 말 안 했기 때문에 개수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녀한테 이런 신앙을 가르칠 거야. 너네 뭐 배워야 돼? 그럼 첫 번째로 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 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가르쳐야 될까? 그 다음 단계로.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지. 근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죠? 뭘 기준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구혜진 간사님 혹시 찾아보셨나요? 혹시 지금 부정부패 비리를 밝히셨는데 그러면 아까 첫 번째는 탈락시키고 두 번째 걸로 음료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모든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뭐 영광 돌릴지 말지 기준이 없겠죠. 어떤 사람은 야 너 자전거 잘 타야 영광이 돌려. 어떤 사람은 야 너 연예인 돼가지고 뭐 막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바탕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 예정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쭉쭉쭉쭉 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근데 이건 제가 상품을 안 걸었지만 열심히 대답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을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10번까지 오려면은 엄청 그 질문들이 많겠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언약을 깨트리게 됐고 그 언약을 깨트린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도 다 나와요. 궁금하신가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예전에 했던 거 한번 보시고요. 왜냐면 이런 질문 하거든. 아담의 죄랑 나랑 뭔 상관?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우리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납득이 됐어.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아담의 죄와 나랑 관계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졌을 때 그럼 아담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어요. 우리 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분은 막 땅이랑 집이랑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주세요. 근데 어떤 가정은 빚을 유산으로 줍니다. 여러분 빚을 물려받으면 여러분이 부모님 돌아가셨다 해서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게 유산이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우리에게 유산을 남겼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이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이 두 가지를 유산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도은이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야. 더 죄를 위해 살아가고 죄가 목적돼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우리한테 유산으로 남겨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빚을 져서 여러분 도망가도 여러분 그런 소설 읽어보셨어요? 여러분이 막 도망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여러분을 추심해서 여러분의 회사의 직장에 취업하면 회사에 전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식장 가가지고 깽판 친대요. 그러니까 빚을 갚기 전까지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상속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상속이 됐냐면 죄가 상속이 된 거야. 근데 그기에 대한 결과로 비참한 지위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 사회 초년생, 다 졸업생 하셨잖아요. 이제 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역시 인생은 아름다워, beautiful life. 아침에 눈을 뜨면서 와 오늘도 월요일이네, yes! 오늘 하루 너무 아름다울 거야, yes! 이러면서 마치 스펀지밥처럼 먼데이가 좋아, 월요일이 좋아 이러면서 출근하시나요? 아니죠. 아닐 거야. 왜냐면 첫날은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면접 보고 내가 드디어 회사에 뭐 아니면 여기에 합격을 했고 기분이 좋지만 한 일주일만 지나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제일 행복한 날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되고 갑자기 일요일 밤 되면 좀 사람 불안해지고 땀이 흐르면서 좀 자기도 힘들고 막 그래요. 왜 우리가 인생이 결국에는 어떤 상태냐면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인생을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인생이 바빠가지고 모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생을 싹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에서 이런 거 느낀 적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예를 들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되게 웃기는 상황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랑 싸웠어. 근데 내가 보기 너무 잘못해서 내가 얘를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좀 제 인생 망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갔어. 야, 내가 너 이거는 진짜 말할라 안 했는데 너 말해야겠다. 네 인생에 이거는 꼭 고쳐야 돼. 네 미래를 위해서도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선수를 치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네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황당한 상황 겪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쟤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되는데 보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나를 똑같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부모님 볼 때 우리 부모님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우리 보실 때 저놈은 왜 저러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명확한 답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아는 현저도 없을 뿐더러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이민을 가본들 미국에 간들, 캐나다에 간들, 아니면 뭐 프랑스에 간들 어딜 가도 문제라는 게 항상 산재에 있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도 문제라는 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좋아 보이는 뭐 연예인이나 막 무슨 페라리 이렇게 모는 사람 자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 아닌가요? 저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아니라 제가 정말 부잣집 친구들이랑 일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대표가 무슨 저 강남에 있는 파라다이스 뭐 클럽이랑 호텔을 지은 할아버지 손자더라고. 그 엄청 금수저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취미로 하시더라고. 그리고 같이 옆에서 일하는 뭐 이렇게 애니메이터 하는 친구도 보니까 엄청 금수저야. 그러니까 너무 부자야. 막 샤넬을 큰맘 먹고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샤넬을 그냥 신발도 샤넬, 양말도 샤넬 그냥 막 그렇게 살더라고. 그 돈이 너무 많고 나보고 조심하세요. 왜? 가끔 요즘에 집에 청소해주러 오신 아주머니들이 가방을 하나씩 가져가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이러고. 그래서 내가, 조심할게. 이랬죠.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더라고. 나한테 와서 인생 상담을 하더라고. 언니 어떻게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인생 상담을 해줬어요. 뭘 안다고 해줬겠어요. 근데 어떤 삶이든 가만히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외롭고 비참하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잊어보려고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술을 진탕 마시고 뭐 그래 본 적 없죠,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탕 마시고 다음날 딱 깨어나 보면 네, 거기 혹시 초딩이세요? 아, 초딩. 지금 앞에 분 괴롭히신 것 같은데. 그걸 깨어나 보면 그 인생이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이 죄와 비참한 상태를 이미 가지고 태어난 이 인류를 그대로 멸망하게 두셨는가? 내버려 두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좀 더워서 이거를 벗고 진행할게요. 제가 좀 원래 말을 좀 빠르게 하는데 화가 난 건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 했을 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잠이 딱 올 시간이잖아요. 밥을 먹고 이제 커피도 한잔 했고 지금 난방도 따뜻하고 하니까 이제 잠이 올 수 있으니까 한번 큰 소리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하나 둘 셋.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아멘. 이 말씀이 잘 뜯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단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예정, 선택, 미리 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를 자기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것을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까 도니가 말한 것처럼 태어나 보니까 뭐 삶의 목적이 죄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다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죠.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결국엔 이게 내 가족이라서 중요한 거지 내 자녀라서 중요한 거지 사실은 다 자기거든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 결론은 이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없는 그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아들로 영입하기를 원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겁니다.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프랑스어를 한때 공부를 해보겠다 빠져가지고 이제 프랑스어 스터디를 들었습니다. 이제 당근에 가면 스터디가 많아요. 그래서 스터디에 들어서 그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성격이 좋은 거야. 너무 친구하고 싶고 나보다 나이 한 15, 20살 이렇게 많으실 것 같아. 이제 남자분인데. 그래서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따로 만나서 이제 그분이 프랑스에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셨을 때 커피를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몰몬교였어요. 여러분 몰몬교 아세요? 이제 저도 막 교리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뭐 몰몬교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하나씩 얘기해보자. 몰몬. 외국인 또 성경을 들고 따라온다고? 그렇죠. 또 뭐 선교사 파송 맞아요. 뭐. 일부 다처제 맞아. 일부 다처제도 있었어요. 또 성경 말고 몰몬경을 맞아요. 다 맞고 몰몬교들은 근데 본인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몰몬교라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인도 갔다 온 거 어땠냐 막 얘기하길래 그래서 설명하면서 제가 복음을 이제 전할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또 전하고 막 얘기하니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막 잘 듣더니 너랑 나랑 믿음이 같네 이러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같은 크리스찬이네. 너무 말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잘 몰몬에 대해서 정확한 교리는 모르지만 일단 몰몬교는 성경도 믿지만 몰몬경이라는 또 다른 어떤 경전을 믿습니다. 또 다른 교리를 믿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예정에는 일부 다처제를 믿었습니다. 네. 근데 일부 다처제를 믿었는데 미국에서 하도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일부 다처제는 법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이제 단계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뭐 하여튼 이제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심성이 좋고요. 너무 착한 우리보다 더 착한 것 같아. 너무 사람이 좋아. 근데 그분이 자녀를 몇 명 낳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진짜 랜덤이니까 이거 한 번에 맞추시면 이제 땡땡 마지막. 네, 전혀 안 나왔네요. 정답은 8명입니다.
8명을 놓으셨어요. 이제 프랑스에 이제 사시는데 8명을 낳았는데 그 이유가 자기는 원래 자녀를 한 2명에서 많아도 4명까지는 낳고 싶었대. 왜냐면 자녀를 너무 많이 낳으면 그 책임질 힘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자, 여러분 죽어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하시러 딱 있고 여러분이 이제 저놈을 지옥을 보낼까 안 보낼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옆에서 막 열심히 우리를 위해 변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변호를 해주시고 증인석에 누가 나오냐? 우리 집에 원래 왔어야 될 애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자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애를 안 낳았어. 그러면 그 애가 증인석에 서서 여러분을 이제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는 이 땅에서 좀 힘들더라도 애 키우느라고 경상도 말 쓰겠습니다. 쇠가 빠지더라도 나는 내세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나는 이렇게 고소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애를 계속 낳은 거야. 결국 8명까지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일단 배울 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삶보다 내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건 너무 배울 점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좀 오해한 거야. 이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몰몬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그분 교회가 그런 건지 그분이 그런 건지 전 모르겠지만 그 얘기만 유추했을 때는 하나님은 진짜 막 너무 여러분한테 열이 받았어. 여러분 구원하기 싫어. 막 이놈들 어떻게 그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의길의길 하는데 예수님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한번 봐줄까? 이런데 갑자기 우리가 낳지도 않은 아이가 나와가지고 막 우리를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의하면 우리를 예정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 하나님이 죄를 너무 미워하시고 죄를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의 일체가 돼버리고 우리의 사는 목적 자체가 죄가 돼버린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지만 그걸 기뻐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고안하셨고 그 방법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하나를 같이 읽기 원하는데 호세아서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여러분 우리 호세아 얘기는 너무 잘 알죠.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네가 창녀를 부인으로 데려와라. 그런데 부인으로 데려와서 이 창녀가 정신을 안 차리고 다른 남자에게 또 갑니다. 심지어 돈을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면서 몸을 파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가서 사와서 네가 그녀를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거기 순종하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 마치 창녀처럼 하나님을 원래 우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인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을 지불하면서 세상의 많은 죄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호세아가 마치 그 여자를 몇 번이고 가서 사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이고 가서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것도 기쁘게 사랑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에스겔서 3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그러면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어. 너무 좋은데, 근데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또 실수하고요. 또 넘어지고요. 또 마음이 뜨거웠다가 차가워지고요. 하나님 바라봤다가 또 세상 바라보고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둘 건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나의 백성답게 살게 할 거다라는 약속까지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언약. 언약은 언약인데 왜 은혜 언약일까? 은혜라는 건 뭘까요? 많이 우리가 들어봤죠, 이 단어. 은혜라는 건 무엇일까요? 은혜. 저기 울산의 구은혜 말고. 은혜. 게스. 이거 커피 한 잔 갑니다. 아! 은혜의 의미. 은혜가 뜻이 뭔가? 거저받은 거. 근데 손 안 들었기 때문에, 네, 거저받은 거. 거저받았다는 건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네 줄만하네. 방금 맞췄으니까 내가 커피 사줄게. 이건 은혜예요? 아니요, 상이에요, 상. 근데 안 맞췄어. 얘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내가 갑자기 커피를 사줘. 그러면 은혜죠. 그러니까 그 거저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데 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불렀냐? 우리가 아무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를 부른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상속받은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살아갈 때 그 수많은 절차가 있잖아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너무 많은 단계가 있잖아요.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거쳐나가던 이 수많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까지 내가 할 거다. 내 영을 네 안에 둘 거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거랑 달라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한 입을 베먹든 그걸 다 먹든 상관없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거야. 근데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 하나야 안 하나요? 해 계속. 근데 그러면 바로 파기 언약 없는 걸로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상태와 같이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결혼처럼 설명하십니다. 내가 네 남편이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 남편이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우리가 안 싸우는데. 뭐 좀 잘 모르시네. 우리랑 싸운 적이 없어요. 여기 증인이 앉아있잖아요. 사실은 많이 싸우는데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싸우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제가 지나가면서 자 이거 오빠 물건 좀 저 치워놔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그대로 있어. 그럼 제가 뚜껑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죠?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거 치워주면 돼. 근데 치워주기 싫거든. 그래서 뭐라 해. 그러면 또 내가 바빴고 또 그러면 또 싸움이 파이팅 일어납니다. 막 죽이듯이 싸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결혼이 깨지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수많은 잘못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결혼의 언약 관계가 그냥 그것 때문에 깨지진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 수많은 문제와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의 잘못을 만약에 일일이 다 너 이거 잘못했고 너 끝. 너 이거 잘못해서 끝.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할 자가 없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주신 언약보다 더 크고 더 은혜롭고 더 위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은 다 우리의 행위를 요구를 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 몰몬교도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선행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내가 내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선 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몰몬교들이 선행을 되게 많이 한다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네가 뭐 이제 그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카르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네가 더 나은 걸로 환생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다음 생이 결정이 되고 구원이 결정되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선행을 막 쌓아야 돼.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특정한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뭐 성지순례 가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언약은 행위를 요구를 하기는 해요. 왜냐면 분명히 성경에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하고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먼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생명을 주시고 너 내 자녀야 부르신 다음에 내가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아올 때 그 아멘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증거로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뭔 소리야?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내 같은 교회를 다녀도 될까? 여러분 아직까지는 너무 건실해서 그런 상태는 안 오신 것 같아요. 아, 나는 교회 다닐 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 꼬라지를 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와, 나처럼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나? 나는 지금 마음도 뜨겁지도 않고 하는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 교회를 이제 멀리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준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런 적이 없다는 거. 그냥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는 걸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고 그 언약을 아멘하고 붙드는 자에게 이 모든 상속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나오는 것이 행위고 변화인 거지 절대로 거꾸로 될 수는 없다.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꾸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라는 걸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 언약을 이제 받았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분 정도 빨리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기 전에, 이런 순간들이 있었나? 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 인생이 진짜 답이 없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은 그 순간이 한 번에 있었는가. 이제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실 때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부르세요. 어떨 때는 사고, 막 교통사고 빵 나오고, 어떤 사람 죽을 위기, 뭐 우리 목사님 막 폭탄 터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맨날 교회 다니다가 맨날 듣던 얘기인데, 오늘은 그게 들려서 아멘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역 따라갔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막 너무 막 쉬어가지고 막 나는 쓰레기야 이러고 있는데 길에서 나눠 준 전도지에 어떤 사람 자살하러 갔다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어느 날 들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그 방식은 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식 가지고도 꼭 이렇게만 믿어야 돼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정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와, 내가 진짜 끔찍한 죄인이고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나는 진짜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다. 라는 그런 인식이 반드시 그런 인식이 일어납니다. 회개함이 일어납니다. 돌이킴. 성경에 보면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라는 내가 정말 절망이 밖에 없고 소망이 없구나라는 상태에 부딪히는 게 오게 되고 그랬을 때에 붙들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예수님 뭐 믿어보면 천국 간대. 너무 보험처럼 보험 드는 것처럼 아님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부딪힘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돼.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거든요. 혹시 그런 게 아직 우리에게 없었다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만나달라고. 깊이 있게. 근데 그게 있었다면 너무 할렐루야고 거기서 바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오늘 이제 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절 진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내가 그냥 괴로움에 빠진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사랑하셨구나.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기억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세팅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마지막으로 이제 2개만 더 읽고 마칠 겁니다. 성경 구절 2가지만 더 읽을 건데요. 시편 25장 10절, 시편 25편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찾았나요? 시편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자, 주님의 모든 길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일 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고, 밥 많이 먹으면 살찌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고, 이런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그건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 자는 또 다른 하나님과 그 관계가 아닌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우리 제시되어지는 모든 길은 이제 인자와 진리의 길이고 그 언약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와, 하나님이 정말 언약 관계로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좋은 걸 허락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때도 우리가 눈에 보기에 나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려운 거,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걸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네? 이건 반드시 모든 길은 이 약속대로 인자와 진리로 풀릴 거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 거야. 왜냐면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일로 데려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만 생각해도 왕 시켜준대. 아, 나는 이제 왕이 돼야지. 근데 갑자기 막 온 나라가 자기를 쫓아오고 막 핍박하고 막 나 같으면은 좀 하나님 이게 뭐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요셉한테 꿈을 보여줬어. 와, 달, 별 막 다 절하고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막 팔아 넘기고 막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리를 주님의 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갈 계획을 그림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유산이 그 그림 안에 구원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쓰실 거라는 그림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 그림이, 그럼 그 그림이면 내가 막 믿음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일로 가. 뭔가 내가 방황하고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직장에서 갑자기 핍박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자고 정말 그 언약 관계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이 사건은 내가 모르지만 결국엔 나를 하나님의 더 백성다운 자로,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 거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나를 이끌 거다라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약속들, 그 언약들. 방금 우리가 말한 것만 해도 몇 개예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 느껴질 때. 그 아까 호세아서 잡고 하나님 나를 정말 기쁘게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게 안 믿어진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시에 따라 때에 따라 변하는 언약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변하거든요. 너무 사이가 좋다가 사건 하나로 틀어지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언약은 영원하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죠. 어제는 하나님 너무 좋아. 오늘은 하나님 잘 모르겠어. 내일은 하나님 원망스러워. 이게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 입장에선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는데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 뭐 이런 경우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제 교회를 떠난다. 나는 진짜 이제 못 다니겠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을 피하시네요. 저는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교회랑 빠빠이다. 그래서 대학만 가봐라. 막 이런 생각이 저는 있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 사는 분 지금 몇 분 계시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는 교회를 진짜 안 가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그렇게 상정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 없다 치고 살아봤을 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뭔가 이거 내가 세뇌를 당했나? 내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있다고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런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 인생이 허무한 거야.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고 우리가 그냥 우연히 뿅 태어나가지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간다? 정말 허무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인생 꼭 필요하구나. 그런 식으로 저를, 그때 제가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막 술도 많이 마시고, 막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는 몰랐어요. 나는 내가 막 좋은 신앙인도 알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뭔가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미련, 나를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야. 난 떠나고 싶어. 아, 됐어, 이제 나 뒤도 안 돼. 근데 뭔가 내가 못 떠나겠는 거야. 난 그게 미련이고 나는 세뇌인 줄 알았어.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 나를 붙드신 거야. 나를 그래도 멀리 가지 않게. 자기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지 않게 다시 나를 데려오시고 마치 호세아가 부인을 사러 간 것처럼 또 가서 설득하시고 내 마음이 떠났을 때 또 한 번 은혜 주시고 괜찮다 더 다독여 주시고 나는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너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 아니고 세상에서 연봉으로 네 키로 네 얼굴로 네 많은 것으로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이거야 저거야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나의 형상이고 나의 자녀야.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샀어. 이게 너의 가치야라는 거를 몇 번이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사이에 세우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 죄 짓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 그 가운데 두는 게 가장 큰 사실은 슬픈 거고 저주고 네,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셨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로 나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